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일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오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갑자기 오는가 한번 보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고 우리가 제목 같이 여쭤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크게. 제가 언제 이런 거 안 시키잖아.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자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상법에는 자본금이라고 그러고,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미천이 있어야 돼. 미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나 기업이 왜 부도가 나서 망합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도 경제신문에 이렇게 보면 저 그룹 빚이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자본금 대비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인 거고
빚이 200%라면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돈은 굴러가는 거니까 200% 내면 견실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빚이 200% 내면 그래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100% 아니고 더 적으면 더 좋죠. 우리나라도 기억해보면 IMF 전에 기업들의 빚이 평균 500%였습니다. 800%고 어떤 기업은 그룹들은 10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 부도가 나자 이율이 18% 20% 올라가니까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순간. 또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너무나도 많이 팔아. 정신이 없어.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일하는 데서 돈을 언제 준다고 그래? 돈 생기면 준다고 그래. 많이 파는데 돈은 나중에 준다고 그러죠. 이런 기업을 흑자도산이라고 해요. 매출채권, 배상채권, 받으러 이런 것만 자택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실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망한 기업들을 비유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부도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본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을 보고 공평하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있는 자녀와 공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본금, 우리의 미천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로마서에는 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랬듯 믿음이 없는 성도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물결대로 출렁거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늘 요동치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의 시상 탁오르는 그것이 바닷가에서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잠시 있지만 쉬지 않고 파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은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어서 그것을 맞는 대상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큰 풍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이 풍랑은 이 세상의 바다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광주에서 봤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시내버스가 가서 섰는데 하필 그 시간에 시내버스를 덮쳐서 그 안에 퇴근하던 학생들이 비참하게 생명을 앗아갑니다. 지금 바꾼 받은 이지선 이화여대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빠가 데리러 와서 그냥 오빠하고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중에 음주운전차가 와서 이렇게 받아서 얼마나 얼굴도 정말 예쁘고 한순간에 저 얼굴이 됐어요. 월요일 날은 30대 주부가 식당에서 날아가 버리는 걸 봤잖아요. 식당이 있고 앞에 차가 도로를 향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어. 운전자가 뒷브레이크를 넣고 백에다가 기어를 넣고 악셀라이트를 밟아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가득하면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라가 돌아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나겠어요.
차가 도로 앞에 보고 식당 안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차가 뒤로 들어오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저께 17일날 쿠팡화재로 김동식 구조대장이 또 이제 순직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차도도 아니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던 가족이 그것도 고생고생하면서 이제 산만하다 했더니 중풍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도 부도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정된 직장이나 믿었던 남편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가 홍상수 영화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의 아내에게는 청천벽력의 날개다. 더더구나 그 아내의 그때 수기를 보면 그렇게 성실하고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큽니다.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비행 친구를 만나서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우리가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풍랑은 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도 큰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 그래도 마음속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교회에 충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몰아닥친 풍랑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까 이지선 그 성도처럼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이성과 감성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 주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이제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이란 갈릴리 바다 반대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 넓이가 12km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실제는 내륙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처럼 급변하는 풍랑과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강원도를 가다 보면요, 대관령으로 넘고 안 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태백산맥의 바람을 막아서 한쪽은 요동치는데 한쪽은 잔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호수 주변에는 높고 낮은 언덕이 둘러있고 북쪽에 헐몬산이란 백두산 정도의 높은 산이 가까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람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다 이 말입니다. 이 급변하는 바람이 계곡을 타고 호수로 불어오면 순식간에 풍랑이 일고 호수는 삽시간에 미치광이로 돌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탄 배가 반대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침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태로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마주치고 싶지 않던, 그래서 간절히 피하기를 기도하던 그런 위기를 딱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까? 앞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데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방의 선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고,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교만해집니다. 자기 인생은 얼마든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럴 때 더욱 조심합니다. 바다는 잔잔하다도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큰 파도가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통한 교우들은 지금 인생이 평안하다면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배가 파선들 이기에 몰리자 배 뒷변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요?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을 자고 계시다니 어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 난리 중에서 정말 쿨쿨 주무시고 계시겠느냐. 주님이 가시자고 한 길이잖아요. 주님은 이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테스트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길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길을 해결해 주십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창조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꾸짖고 명령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만 할 수 있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라면 어떻게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느냐.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의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을 적에도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주님 또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좋은 병원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또 병원부터 달려가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조금이지만 그 중심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 조달이 힘들 때에도 먼저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값비싼 존재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귀신 들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기도 하는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와 이 가정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오랜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능력이란 믿음을 늘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쇠약해져가고 연약해져가는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늘 후패해서 언젠가는 다 썩어질 존재고 없어질 존재이잖아.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곧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순간에 아이가 나를 믿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에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을 향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배의 목적지는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과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제자들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연과 바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작업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조자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의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막상 십자가에 달리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 믿음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서 병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다가 계속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병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도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 대신 고난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가 있다. 그저 만인이 하나님일 뿐입니다. 만인이야. 한때 신나게 돌아다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교회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후퇴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까지 나타내셨던 주님,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우성치며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 그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확고함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당황하고 놀란다면 사실 실제로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해요. 아쉬움은 있지. 근데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40대 돌아가시는데 오늘 60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생각합니다. 내일 죽음이 닥쳐도 감사하고, 다만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못 가고 보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차피 주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삶,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무게를 잔뜩 가지면서 세상에 떠나는 것을 벌벌벌 거린다면 어찌 믿음 있는 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길이고 선진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매일 간접 학습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까? 60 이상 살았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큰 미련은 없어요. 50만 살았어도 큰 미련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생은 늘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 죽음 앞에서 내가 당황하고 놀란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보자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경험한 모라비안 성도들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죽음에 맞선 성도들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요한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오는 도중 배 안에서 겪은 일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배에는 웨슬리 형제를 비롯하여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26명의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도 함께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시몬조에서 있었던 심각한 위기를 웨슬리는 자기 일기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쳐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리 흔들리고 쏠리고 저리 흔들려 쏠릴 때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라비아 교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라비아 교도들을 지켜보고 쓴 웨슬리의 일기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가운데 파도가 불어닥쳐 우리 배에 돛대를 부러뜨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깊은 파도가 우리를 이미 다 삼켰다는 듯이 갑판 사이에 쏟아져 들어왔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비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풍랑이 멈추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무섭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묻기를 그러나 당신들 중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을 느꼈겠지요. 그러자 그는 다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는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웨슬리의 마음 한가운데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구는 위기와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누구는 덜덜 떨고 벌벌 떨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웨슬레가 정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이 한복판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떠한 순간에도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죽음이란 이 세상에 고난의 인생의 노정을 마치고 영원한 힘을 얻는 순간임을 알아야 돼요. 천국을 믿는데 왜 죽음을 벌벌 떠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50세 전에 죽으면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거는 좀 아쉬움이 많고 이별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아이들 죽고 젊은 사람 죽으면 가슴이 아프죠. 피어버리는 그러나 50 이상 죽고 믿음이 시 죽으면 그건 절대 약간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아쉬움이 믿음이 있고 천국을 갑니다. 여기 잠시 그냥 여러분 엊그제까지 초등학생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다 되었잖아. 70대고 80대신 분들도 다 엊그제 결혼한 것 같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뭐 이거 붙들고 살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금덩이를 막 배에 넣고 살 거예요. 아무 세상 모든 걸 깨닫고 보면 하루 밥 3끼만 먹으면 한죽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미련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더욱더 그 믿음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 절대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죽음을 초월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랑과 위기에서도 초연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천사들도 있고 여기 사단들도 있는데 내 욥을 바라는 거예요. 어찌 저런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세상에 저런 믿음은 없다. 그는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자녀도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복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강도떼가 급습해서 그의 모든 가축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려요. 10자녀가 마청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게다가 그의 온몸에 악성 중기가 생겨서 제 가운데 앉아 기화적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처지가 돼요. 가장 위로가 돼야 될 부인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오히려 악당을 하고 그때 욥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그 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인지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하고 지금 기와장으로 들들고 거지가 상거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 둘 재산을 2배로 주시고 옷도 주시고 다 주시고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위해서 나를 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이런 주님을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책 대신에 베드로처럼 무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풍랑 앞에서 내가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 하나로 기뻐하며 오직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이 되시고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